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만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맏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면 43장 25절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아주 오랫동안 그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은 이복 형들의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수많은 원망, 미움, 증오, 섭섭함, 야속함, 이러한 것들을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인생의 길이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귀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복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형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용서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거나 감정이 울렁거리지 않는 것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요셉의 마음에 형들의 일이 기억은 나지만 더 이상은 그들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네. 이 자기의 지나간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받은 은혜가 별로 없었더라면 그는 계속 원망하고 형들을 야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도 남는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또 우리 집안 일까지도 다 시름을 놓게 하셨다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식을 주시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네.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그런 평범한 이름으로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가 총리가 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때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식량이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서서히 기근이 찾아들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집트 전국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네.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간 흉년이 들터인데 그 7년 동안 아주 풍족하게 수확한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을 견뎌야 된다고 하는 이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잘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그 수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어줘야 되는지를 바로에게 요셉이 설명해 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애굽의 2인자로 등극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바로 7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들고 2년째 되었을 때 어디까지 이 기근이 들어갔느냐 하면 요셉의 본가 야곱이 사는 그 나라에까지 이 흉년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야곱이 자기의 10 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서야 되겠느냐? 저 이집트, 애굽에 가면 곡식을 판다고 하니까 가서 사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10명의 이복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온 거예요. 그런데 쌀을 사러 이 10명이 온 것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형제의 열을 보니까 여기에서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북받쳐 올랐을까요? 반가워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반가웠던 거예요. 그가 만일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10명을 쫙 훑어보는데 원래 요셉은 12명의 형제예요. 딸이 하나고. 그런데 요셉은 4명의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예요. 근데 이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쭉 훑어보니까 자기 친 동생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경험을 하고
모든 걸 용서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 10명의 형제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면 39살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7 빼면은 얼마예요? 22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는데 전혀 못 알아봤어요. 아무려면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은 사람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사람만을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사단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도 사람이라고 일컫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사람이라고 일컬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아주 뛰어난 나쁜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이 인류를 어떻게 멸망을 시킬지를 그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용을 하세요. 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꿈에 달과 해가 자기를 향해서 별들이 별 11와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곡식단에 그 10명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단이 이 요셉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거나 망가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사단을 사람이라고 일컫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 2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것이 사단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에스겔 28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제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늘. 네,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는 너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피조물이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넌 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남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아내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두 사람이 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두 부부가 예수님을 품음으로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단이 나누어 놓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을 다 아시고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마치 두 사람이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이 바둑판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뭘 둘 수 있어요?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요셉에게 훈수를 두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야곱도 그의 형제들도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셨는지를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요셉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나를 질투해서 죽인 것처럼 그들은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냐민도 죽여서 없애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시험해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네. 요셉이 형들의 성격이 자기를 팔았던 그때의 품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좀 시험해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그의 형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던 때와 똑같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 그들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진술이 얼마나 기만적이 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반복해서 혐의를 씌우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난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총리 대신은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애굽에 남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가 그들의 제일 어린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일로 그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저들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는가?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아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판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잃게 하므로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네. 그래서 다시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네. 아,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우리가 벌 받는다고. 우리가 요셉을 괴롭힌 것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 주거나 혼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해서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남편은 지금 자기 아이를 임신을 한 줄 알아. 근데 여자는 이것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죄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멸망하는 것을 죄가라 그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 대신 멸망을 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외도를 해서 다른 아이를 낳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 여자는 외도한 바람을 핀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이 바람 핀 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를 모르도록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면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이,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한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 내가 바람을 펴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죄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든 거고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고 선택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고 자꾸 어려움을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결과를 자기가 준 결과를 그 죄가를 자기가 주어놓고는 하나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죄가는 죄의 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를 다 내가 치렀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가를 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죄가를 주어놓고는 자꾸 하나님이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거짓말장이 아비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거짓말을 사단이 했기에 사단을 보고 거짓말장이 아비라고 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쪽으로 옮겼다. 이것은 사람의 죄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당해줬으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아.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언제나 이 여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느냐면 내가 남편 모르게 바람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언제 치실는지 몰라.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겁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무시무시한 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사단은 오해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가슴 건강검진을 하고 보니까
유방암 말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그렇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이 올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단이 죄책감을 줘가지고 이 마음이 언제나 불안해. 마음 편안할 날이 없어.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고. 모든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마음의 괴로움이 병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줬느냐면 사단이 준 것이고 그 생각을 사단이 준 것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 알고 그 죄책감과 후회와 괴로움을 마음속에 탁 갖고 웅크렸다가 결과적으로 유방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드디어 저를 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았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벌써 뭔 일이 나도 나죠. 이 지구가 다 멸망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 멸망. 그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준 것이기 때문에 죄과요. 사단이 준 죄의 결과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사고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과와 사단이 말하는 죄과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제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했어. 아, 이 여자가 글지 않아도 외도를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조마조마한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되니까 또 누가 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외도를 했다고 드디어 또 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암에 걸리고 아이는 소아마비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이 소아마비에 걸리게 한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죄책감을 받게 해서 유방암에 걸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불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내가 외도한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최고 양약이에요. 이 여자분이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했어.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요셉을 판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지만 그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언제나 사단이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10명이 언제나 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 요셉이 없어진 이후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잖아요. 자기 아들이 나가서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팔렸거나 죽어버리면 자기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를 조금씩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깨닫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그 22년 동안 품성이 변화된 거예요. 이들도 품성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이 애굽의 총리가 몽땅 노예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기가 노예로 요셉을 팔았더니 자기들도 지금 뭐라 그래?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니까 누구로부터 받는 천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이 10명이 둘러서서 루벤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께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집어넣는데 자기의 이러한 생각이 들통이 나면 그 9명의 형제들로부터 너도 요셉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요셉 같은 대접을 받을까봐 자기 계획이 들통이 날까봐 살짝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루벤 형이 자기 속셈이 들통이 날까봐 잠깐 다른 데가 있는 동안에 9명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거예요. 팔리고 동생이 없어진 다음에 루벤이 와서 구덩이를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옷에다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 막내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옷은 내 아들의 옷이다. 짐승에게 먹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어떻게 1호를 해도 1호를 받지 않는 것이. 그러한 그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이 10명의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을 살아와 가지고 자기네를 노예로 다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요셉의 계획을 듣고는 루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22절에 창세기 42장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네. 핏값을 치른다로 하는 거는 우리가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막 이제 10명이 막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막 주고받으니까 24절에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네.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너무 그 감정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사람만 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10명은 집으로 쌀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고 베냐민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쌀을 넉넉하게 주면서 이들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 값을 각자 자기 쌀자루 속에다 도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에다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이상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였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가망도 전혀 없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해줄 가망이 거의 없음을 밝혔지만은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 그들과 말했고 그들은 총리 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을 생각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랐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르우벤이 덧붙여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네. 이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벌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을 가둬놓는데 거기에 주동자가 시므온인 거예요. 그를 잡아 가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 주신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꼭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은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와 사단이 말하는 죄가가 이렇게 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희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